느헤미야 12장 38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마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예슬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일을 너무너무 잘 해놓고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의 행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돌아와서 언약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정확하게 516년에 70년 만에 회복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게 양쪽 70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언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요. 성경을 몇백 년 뒤에 기록했다고. 아니 그래요? 이사야가 154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1947년에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죠. 물하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계곡에서 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돌을 막 집어 던지면 얘들이 이제 돌을 던지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계곡쪽에다 돌을 집어 던졌는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왜 위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까 봤더니 거기에 쿰란 동굴이라고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쿰란 공동체들이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사야 같은 그 두루마리 있죠. 가죽 두루마리, 양피지 이렇게 두루마리 그것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다 죽은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을 이제 가서 전혀 거기 손상되지 않았어요. 가서 봤더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입이 다 함구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살리는 앞에서 강사가 있고요 우리를 죽이는 강사가 있어요.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말이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리차드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고 해서 대단한 학자라고 해서 우리를 살려주냐 이거 영혼을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했죠. 그리스도의 대단한 신학자들도 신학자 문학가들도 학문하는 철학자들도 제가 동성애자고 우상이 넘쳐나가지고 아주 사도 바울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그 사람들의 학문이 영혼들을 살리겠어요? 살리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학문이 말이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얘기해야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동성애자요. 그 사람들의 학문이 철학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각은 일깨워 주겠죠. 그냥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왜 찬송가 엉뚱한데 얘기했느냐면요. 다윗을 생각하다 그랬어요. 다윗. 24절 보세요.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12장 24절. 다윗 나오죠? 36절에 보면 다윗의 악기를 잡아왔고 다윗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12장 몇 절이에요? 24절 끝에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은, 노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시를 가지고도요, 이 본문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내용이 풍성해지고 의미가 드러나고, 의미가 드러날 때야 비로소 나의 영혼과 인격과 삶이 다스려지고 그 말씀에 붙들리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제가 가끔 공으로 비유하면 럭비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생선으로 비유하면, 민물고기로 비유하면 미꾸라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김 목사만 그런 것 같지도 모르겠죠. 예? 우리 마음이 잡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요, 멀쩡하죠. 속은요, 아직도 개조되어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죽어야 될 거니 죽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 만큼 누가 강하게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구약에 에스라가 있다면 신약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40절에도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했어요. 42절에도 크게 찬송했다. 40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 38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이렇게 행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감사 찬송하고 봉헌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시를 이제 하나씩 봐야 돼요. 다윗의 시를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깨웠을까요? 자,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복음. 어제 계속 며칠 동안 말씀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복음. 그래서 찬송가 216장도 일부러 부른 거예요. 이 옅은 믿음이 압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을 내 이 옅은 믿음이 안다고요. 그것도 다 다윗이 써놓은 거예요. 거의 감사 찬송 그 옆에다가 쓰실 때 있으면은 이렇게 쓰세요. 시편 8장, 시편 8장. 4절, 8장 전체가 다 다윗의 시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해보세요. 사람, 인자 나와요. 사람, 인자, 물론 우리 인생들도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 근본의 뜻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2장 6절.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 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우리들도 라식 수술한다든가 백내장 수술하듯이 이 비늘을 한 척 벗겨내버려야 돼요. 영적 비늘을 벗겨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열고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물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가 안 해 주시는가,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세상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들립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요, 아예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고는 일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되게 섭섭해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한재호 교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교회 가면 제가 은퇴해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가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세상에 예수님 얘기를 안 해줘요. 마음이 아파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와 물을 얘기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사님들? 마음에 꼭 청양 음료를 마신 것 같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들으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전 그 어르신의 설교할 가르치신 그 어르신의 말을요, 지금도 다른 강의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그 어르신이 전도사님들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지. 김 목사 넥타이 보고 뭐 이거 양복 보러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시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2장 6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시공의 제한을 받으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러니까 시편 8장을 쓰면서 다윗은요, 야,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시편 2장 7절.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제가 했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다 보면 이 간격이 다 사라진다고요. 예, 이 간격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장벽이 다 깨져 버려요. 시대의 장벽, 인물의 장벽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편 22장 1절. 감사 찬송이 뭔데요? 그걸 가지고 그 찬송을 가지고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듣는데 어떤 복음이에요? 시편 2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언할 수는 없어요. 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주장하심과 감동이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예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46절에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26장 31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24절. 그룹들이 뭐를 지키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동산이 뭐라 했어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이루리라.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간다 했어요? 낙원에 간다니까요. 낙원에 가요. 우리 육신과 함께 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엄밀하면 좀 다른데. 그러니까요,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예언이 정확한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당근에 보면 3,500만 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3,500만 원짜리. 그걸 팔고 사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매니아죠. 매니아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미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이지. 응? 그 정밀 시계보다 더 정밀한 것이 성경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요 잠깐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의 종교학이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종교 세미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앞에서 말이죠. 머리 다 깎아버리고 말이야. 뭐 성경을 난도질하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제가 미워하겠어요. 안타깝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 집안에서 그런 인물이 왜 나오냐고요. 그런데 불교 집안에서 불교 무슨 청년 회장했던 사람도 똑같이 머리 깎았어. 그런데 그분은 이정훈 교수예요. 들어보셨죠?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가네. 지금 막 그만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종교연대, 종교자유연대 해가지고 허울 이름은 좋죠. 강의석,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 가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강의선이가 그때 뒤에서 배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요. 그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불교 신자인데 내가 이놈의 기독교를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서 내가 대적해야 되겠지 하고 이제 CTS, CBS 보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 담에색에서 만난 예수님이죠. 뭐 저 바울이지 누구예요? 이효령 교수님.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좀 더 일찍 예수님 만나셨으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석학이었대요.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 되시는 이효령 교수님. 그 따님 되신 이민화 목사님 돌아가셨죠. 두 분 다. 먼저 가셨어요. 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예요. 좀 더 일찍 예수님 만나셨으면. 다시요. 사람을 살리는 학자가 있고 죽이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학자가 있고 학문이 있고 죽이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그 벌레는 무슨 색 원료라고 했어요? 진홍색이에요. 정확하게 진홍색이에요. 진홍색, 홍색 싫어할 때 홍색이에요. 빨간색 맞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그렇게 엮여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와서 변론하자. 양털같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주홍같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이 진홍이 정확하게 벌레예요. 벌레.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22장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면 보세요. 다시요. 예수님 성탄하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네요. 시편에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 16장 8절 이하 그거 써놓으세요. 시편 16장 이하 16장 8절 이하 11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해요. 이게 다 다루려면요 1시간도 부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을 쓰면서 말이죠. 다윗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3절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의 설교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했어요. 왜 그랬다 했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왜 돌아가셨어요? 왜? 거기까지 이제 하셔야 돼.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깊은 진리예요. 죄 삭스 사망이라 했죠. 김동천의 모든 죄를 다 덤터기 쓰셨는데 다 끌어안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어.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새하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새하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이요 시편 16장 8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쭉 얘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시편 16장은 시편의 부활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편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요. 출애굽기 3장 16절도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3장 6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말이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가 사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그것도 어디 나왔다 했어요? 시편 68장 18절. 그러니까 제가 막 다 딱딱 찝죠. 딱딱 찝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대못질한 것처럼 내 뇌리 속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 또 주님 앞에 같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